불러보겠습니다. 이 더 멀리 파워 이 더 멀리 달래 이 더 멀리 미션 영원히 이 더 멀리 파워 이 더 멀리 달래 이 더 멀리 미션 영원히 기쁨이나 슬픔 속에 있어도 언제나 외로움과 빈곤 속에 있어도 언제나 응답과 핍박 속에 있어도 언제나 영광과 유명 속에 있어도 언제나 행복과 질병 속에 나이 들어 혼자 있어도 시작과 죽음 앞에 모든 곳에 언제나 그 일을 영원히 보좌에서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파수꾼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망대 나의 영원한 기업 나의 영원한 작품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유산 기쁨이나 슬픔 속에 있어도 언제나 외로움과 빈곤 속에 있어도 언제나 응답과 핍박 속에 있어도 언제나 영광과 누명 속에 있어도 언제나 행복과 질병 속에 나이 들어 혼자 있어도 시작과 죽음 앞에 모든 곳에 언제나 그 일을 영원히 보좌에서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파수꾼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망대 나의 영원한 기업 나의 영원한 작품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유산 아멘. 저희가 오늘은 WRC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네, 그 전에 우리 재원 선생님 기도해 주시므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중국 공부 예배로 저희를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 정말 세계 렘넌트 대회를 또 잘 다녀오게 하시고 그 속에서 언약의 흐름 속에 각자의 그 위치에서 말씀 붙잡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각자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또 이번 한 해 또 남은 또
다음 WRC 기간 동안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일과 나의 모든 보이는 것에 기도로 연결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선생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과 힘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세워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가하시고 선생님에게 생명 충만함과 오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WC를 잘 다녀왔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받았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우리 일단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절이에요. 사도행전 17장 행이에요. 행. 빨간 거 17장 행. 신약 218페이지, 217페이지입니다. 17장 1절이에요. 217페이지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4절이요. 1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마지막 19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8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우리 첫 번째 주신 말씀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뭐였죠? 하나님의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이강은 하나님의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작품. 그리고 3강은 하나님의 맞아요, 우상이. 자, 여기서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한다기보다는 본인이 뭔가 하나씩은 붙잡았던 단어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한번 떠올려 볼 거예요. 메시지 썼던 거 다 들고 오셨나요? 우리 예솔이 들고 왔나요? 넣고 왔군요. 그래도 머릿속에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저는요, 하나님의 기억 말씀을 들으면서요, 본론 1번, 2번, 3번 자꾸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처음에 언약을 세계보험과의 꿈을 잡았지만 2번 본론에 가서는 노예로 갔다. 그때 3번에서는 어쨌든 결국에 나중에 총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1번에 가시면서 모세가 언약을 잡았는데 2번 가니까 자기는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는 광야길을 가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피언약과 새 절기와 성막의 소문을 퍼뜨리는 주역이 되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계속 나눠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요셉이 처음에 언약을 잡았고 모세 언약을 잡았지만 중간에 노예로 팔려가거나 광야에 가거나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해주셨어요. 그거를 저는 들으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광야의 길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내가 내 모습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교만하거나 이게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잡으면서 제일 마지막 결론 속에서는 문제, 위기, 갈등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나는 이미 답을 내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셨거든요. 마지막에 제일 문제가 있어 보이는 곳으로, 제일 위기가 있어 보이는 곳으로. 왜 스텝 일을 하면서도요, 제일 힘든 일을 목격하게 될 때가 있어요. 가령 이렇게 어른들이 간식을 사주고 가요. 그런데 일을 하다 바쁘다 보니까 먹다 남기고 먹다 남기고 해서 쓰레기가 가득 차게 되는 거죠. 나는 근데 그거를 봤어. 근데 내가 먹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결심을 내렸겠어요. 하지만 치우자. 그런 사소한 거에서 저는 이제 실천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 치워야 되고 더러운 건데 제일 하기 싫고 근데 제일 더러워. 그냥 내가 치우자.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 정리하는 거라든지 뭐 어디 갔다 와야 멀리 갔다 와야 되는 일이라든지 더운데 하지만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이 스태프들의 일이 뭔가 편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일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뭔가 사실 제가 이 중고등부 설교를 처음 맡을 때 말이죠. 일이 한 개 더 는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편하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왜 목사님은 나에게 일을 더 주시는가? 다른 어른들이 훨씬 더 많은데 왜 나에게 일을 주시는가? 나 솔직히 교회 온지 이 교회 온지 얼마 안 됐잖아요. 따지고 보면 결혼하고 왔으니까. 근데 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처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 일을 목사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느끼는 게 저한테 주시는 내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1강을 들으면서 또 이번에 결론을 그려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나를 왜 부르셨는가? 이 자리에 한 명이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한 명이면은 재앙을 막을 수 있고 살릴 수가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1강에서 붙잡은 거는 결론이었는데 문제, 위기, 갈등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으로 답을 찾고 이 속으로 들어가자. 이 한 명이 살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일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씩 생각나신 게 있다면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예솔이는 1강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생각나는 게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1강에서 생각이 지금은 안 나요. 또 우리 대우 선생님 한마디 해주시죠. 1강에서 생각나는 거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는 제가 이걸 사진을 찍을 거거든요. 찍어서 왜냐면 이도 제목도 제가 그때 제가 썼어요. 우리가 1년 뒤 2025년도 WRC 가기 전에 이걸 한번 같이 보면서 가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강에서 생각나시는 문장이나 붙잡으신 게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써보려고 해요. 딱 문장으로 하긴 저도 네.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내용은 맞죠? 같은 메시지를 넣었으니까. 또 말씀하셨지만 제목이 또 저기 하나 더 적어주신 거 나를 살리는 힘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들으면서 또 생각이 든 게 이 말씀은 말은 너무 알겠는데 근데 이게 아까 랩런트 오늘 그 1번, 2번, 3번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1번이 붙잡고 있던 랩런트의 언약이었고 2번에는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내준 현장이잖아요. 근데 그 현장이 너무 우리가 보기에는 와 망했네 이런 현장인데 그러면서도 목사님 말씀 모든 랩런트들은 그 자리 그 힘든 현장에서 모든 걸 다 찾았다. 모든 응답이 다 시작됐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있는 데가 제 가정이랑 또 회사 현장 근데 회사 현장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잖아요.
알겠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가장 내가 안 되는 게 안다고 하신 바 너무 계속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진짜 그러면 하나님 주신 힘을 내가 붙잡냐? 근데 또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딱 붙잡은 게 아까 나를 살리는 힘이라는 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겠다. 잘 되든 안 되든 항상 생각하는 게 그냥 결론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더 신경이 쓰이니까 안 붙잡아진 것 같아요. 붙잡았을 때는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모르니까.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가장 먼저 내가 랩런트의 붙잡아처럼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24 누리고 있어야겠다. 그거를 다시 도전해야겠다. 그걸 붙잡았어요. 정말 전쟁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재호 선생님이 가정에서도 이 육아의 현장 전쟁통이거든요. 그 속에서 자기 영적 상태를 돌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돈을 버는 산업 현장이잖아요.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만날 수 있거든요. 피하실 수가 없어. 이상한 사람이 회사에 있어요. 근데 피할 수가 없어. 때려치고 싶어도 지금 우리 하준이가 집에서 막 똘망똘망 아빠 쳐다보다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를 못하는 그 상태. 사실 저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이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항상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 나를 보내신 게 허락해서 보내신 거래요. 요셉이 노예 간 것도 노예로 가서 또 팔려가서 또 청소일 있잖아요. 알아요? 그 큰 집을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요셉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는 막내 아들로 살다가.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한 번도 불평했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나는 억울해서 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어떻게든 나의 결백함을 주장할 것 같아. 간수 와보소. 나 너무 억울해요. 나는 그 여자 손도 댄 적 없는데 왜 내가 감옥에 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다시 그 여자를 불러달라면서 나 진짜 그런 적 없다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불렀을 것 같은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말이죠. 요셉은 그런 억울함을 주장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 힘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가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하나님의 작품에서 혹시 기억나는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작품 처음 들어가기 전에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진짜로 절망을 해봐야 된다. 진짜로 절망을 해봐야 된다. 제가 이 메시지 듣기 전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헤어 메이크업 하는 언니를 한 명 만나서 같이 포럼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전날 저녁에. 근데 이 언니가 거의 고아로 컸어. 고아로 크면서 예솔이 나이 때 많을 때부터 그냥 산업 현장에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대단해. 이 언니가 미용실 4개를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직원을 엄청 많이 두는. 불과 5년 전까지요. 그런데 4개째, 5개째 미용실을 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직원들이 좀 그만두고 이러면서 골치가 아픈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가 진짜 오만때만 CEO 강의라든지 경영 강의도 돈 다 주고 듣는 사람인데 답이 안 나서 술을 한잔 하신 거야. 술을. 그리고 누구를 들이받았냐? 전도사님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예원교회 전도사님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가 불쌍해 보여야 되니까 자기가 사실은 무당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보고 근데 너무 힘들고 힘들고 이런 얘기를 전도사님한테 한 거죠. 그러다가 전도사님께 왜 교회 사람들 교회만 가냐고 얘기하냐면 그게 답이기 때문이다. 그때 그 언니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짜 싫어했대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이해가 됐대. 근데 그 이후로 교회를 다니는 그 순간부터 사업이 망하는 거야. 미용실 4개나 했잖아요. 다 접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변에 남아 있었겠어요? 다 없어진 거야. 이게 희한하잖아요.
그 언니가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미용실 4개나 했으면 어떤 그런 경력도 있고 뭐가 다 하는 사람인데 왜 갑자기 그렇게 망하게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이 언니가 집에 누워있는데 한날은 1,000원도 없더래요. 근데 세상 친구들은 배달의 민족으로 먹을 걸 보내주는데 이 교회 친구들은 위로의 문자도 연락도 하나도 안 주더래요. 영교회 청년들이. 그게 너무 섭섭하고 서운해서 예배를 2주간 안 갔대요. 잘 가다가. 근데 누워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와중에 말씀을 틀어놨대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안다. 그걸 듣고 펑펑 울었대요. 왜냐면 이 언니가 내가 왜 잘못해서 이랬을까 자기 탓하다가 그놈 때문에 남 탓을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 탓까지 했었대요. 그런데 그 말씀 들으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그 언니의 포럼을 듣고 그 다음날 제가 이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이 강을. 진짜로 절망해봐야 보이는 빛이 있다. 진짜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고 진짜로 하나님이 답임을 알게 된다. 아 그렇구나. 만약에 그 언니가 그렇게 힘든데 교회 청년들이 막 연락 잘해주고요, 막 위로해주고요, 먹을 거 사주고 했으면 그 순간 그 언니는 어떤 거에 위로를 얻었을까요? 그 상황에서 결국에 사람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 오직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긴 하죠. 근데 오직이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언니가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 순간 아무도 내 옆에 두시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아무도 날 돕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절망해봐야, 진짜 절망이란 뜻은 아니에요. 우리 예솔이가 진짜 절망할 일이 없길 바래요. 그런데 이 말이 뭐예요? 진짜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돈에 답이 있지 않고 사람의 답이 있지 않고 누군가 친구가 잘해주는 거에 답이 있지 않고 뭐래요? 오직 예수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게 뭘 살린대요? 나를 넘어서 세계를 살리는 힘이래요. 이렇게 저는 붙잡았습니다. 이제 본론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예솔이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우리 딸 왜냐면 성경 인물도 전혀 모르고 사도신경도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 언제 한번 꼭 시간을 내서 7망대와 7여정과 7이정표에 대해서 설명한 시간을 또 가질게요. 어쨌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오직 그리스도 한 분 하나의 단어로 집결된 단어예요.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호 선생님께서 혹시 작품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붙잡은 단어가 있다면 얘기해 주실까요? 이건 딱 붙잡은 거라고는 좀 띄어진 아까 또 집사님 얘기한 거 들은 게 진짜 오직 그 힘이어야만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아까도 그 얘기했지만 진짜 교회에서도 그 언니 진짜 우리가 교회에서도 많은 것을 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하지만 그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속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힘을 안 얻으면 결국에는 맞아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 어디서도 할 수 있는 다른 데 가서 다른 모임에서도 다 해줄 수 있는 건데 근데 진짜 살리는 거는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 힘을 내가 이제 누리고 있어야지. 근데 그러려면 저도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많이는 못할 거의 못하지만 여기 중국으로 헌신하고 있고 체험대도 하고 하지만 진짜 그거 두고 헌신한다는 생각이 더 많을 때가 많고 근데 방금 생각하면서 들은 게 진짜 내가 그것도 기도를 하고 있나? 진짜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셔야 정말 하나님이 그
그러면 제가 믿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보다는 제가 이렇게 더 해야지, 이렇게 더 해야지, 뭔가 내가 못하는 부족함을 더 생각하고 있구나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건데, 또 바뀌어 있구나.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아까도 기도도 했지만 네. 예, 믿고 믿고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멘. 좋아요. 그럼 우리 마지막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유산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재호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거랑 비슷한데, 이제는 아예 시대를 바꾸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세계를 살리는 건 지금 당장 현재 세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대라는 건 한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제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 바뀌듯이 한 시대를 바꾸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힘일까요?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래요. 아까 여기서도 우리 재호님 얘기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 이루어진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공간을 초월한대요. 시공간을 초월한다.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이 짧아서 이걸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말이죠. 우리 타임머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게 말이 돼? 근데 유일하게 그걸 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지금 현재 당시로. 보세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옛날부터 있었대. 그 지금도 있대. 미래에도 있대. 시간의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분이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임한대요. 이 나라라는 건 통치를 의미하거든요. 통치, 다스리고 뭔가 규율이 있고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대요. 와, 과연 그럴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믿어지거나 이런 거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세상을 보면 조금 믿어질 것도 같아요. 하나님 하나를 모를 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자주 싸우는지,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다투는지, 특히 회사 생활 하시면서 많이 보실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 애들 싸우는 거 봐요. 선생님 싸우는 거 봐요. 진짜 이상한 이유로 많이 싸우죠.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다르더라고요. 뭘 하나 진행해도. 왜 결혼하면 시댁 갈등이 있다, 뭐 재산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잖아요. 함께 기도를 하니까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넘어가는 문제들이 정말 많았단 말이에요. 시공간 초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뭔가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경험들이 저도 지금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일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지만, 이런 경험이 계속 쌓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대요? 땅끝까지 증거하는 파수꾼이 된대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파수꾼이 된대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예솔이 나이만 할 때 이런 말씀을 듣는데 사실 하나도 이해를 못했어요. 너무 졸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지아야,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다, 나무, 포도나무다. 근데 거기에 네가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야. 네가 노력을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야. 네가 뛰어서 열매 맺는 게 아니야. 하나님, 목사님 제가 붙어있는 게 어떤 거예요? 예배 오기만 하면 된대. 목사님이 지아야, 네가 자든 이해가 안 되든 예배 자리에 계속 나오기만 하면, 그것만 네가 하면 이루어 가시는 건,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도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했겠죠.
이해를 하나도 못했어. 제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해를 하나도 못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예배만 오면 돼 해서 진짜 예배만 왔거든요. 제가 3년간 교회 와서 잤어요. 제 영적 상태 그랬던 거예요. 왜냐면 게임을 하루 10시간씩 하던 애였거든요. 그 와중에 공부를 또 잘했다는 게 웃기죠. 선생님이 사랑하는 모범생이었어요, 그 와중에. 하지만 집에서는 무너져 있는 거예요, 삶이.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진짜 목사님 말씀처럼 됐어요. 이것 봐. 내가 이 자리에 지금 뭔가 말씀을 준비해 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까 예솔이한테도 얘기했지만 나 찬양하는 거 누가 들을까봐 부끄러워서 조용하게 찬양하던 애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혼자 마이크를 들고 찬양까지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게 없어요. 저는 이렇게 해야겠다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시는구나. 제가 이 짧은 35살의 삶에서도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솔이는 더 큰 증거를 가진 파수꾼이 되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걸 믿는 우리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컨퍼런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기도 제목 하나씩만 잡아보려고 하거든요. 잡아보려고 해요. 저도 저부터 잡아보자면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고등부 말씀들 있잖아요. 더 잘 준비해보고 싶어요. 말씀을 더 깊이 아는 제가 되길. 그리고 기도하자면 우리 중고등부의 파수꾼으로 교회, 제가 또 중직자가 되거든요. 제가 11월 달에 권사님이 되거든요. 교회를 지키는 중직자로. 또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렘넌트 나올지 말지 맨날 기도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가정을 놓고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솔이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예솔이 되기. 사실 이것만 되면 그죠? 우리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는 내가 되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 예솔이 저 세계 미국에 혼자 떨어져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우리 재호 선생님?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 믿고 제 선생님 이거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찍고 계세요. 제가 제 폰이 조금 아니 무슨 이거 찍히긴 하는데. 찍히긴 해요. 한번 제 폰 카메라가 지금 너무 더러워가지고 찍을 때마다 블러 처리해야 되더라고요. 찍었습니다. 딱 맞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놓고 지금 함께 속으로 보면서 기도를 같이 하고요.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신 현장 중고등부와 우리 교회 현장과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 예솔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솔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힘을 항상 더하여 주세요. 우리 재호 선생님께서 어떤 현장에 있든지 정말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WRC 주제 찬양이었던 영원하신 여호와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Eternally power, eternally talent, eternally mission, 영원히 eternally power, eternally talent, eternally mission, 영원히 기쁨이나 슬픔 속에 있어도 언제나 외로움과 빈곤 속에 있어도 언제나 응답과 핍박 속에 있어도 언제나 영광과 누명 속에 있어도 언제나 행복과 질병 속에 나이 들어 혼자 있어도 시작과 죽음 앞에 모든 곳에 언제나 그 일을 영원히 보좌에서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파수꾼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망대 나의 영원한 기업 나의 영원한 작품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유산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파수꾼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망대 나의 영원한 기업 나의 영원한 작품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유산 아멘. 다른 광고 사항은 없고 저희 다음 주 8월 11일 주일 예배 이후에 바닷가 야유회가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신 분은 가능하신 분은 참석하시면 되겠고 8월 17일 여름 성경학교 토요일에 있습니다. 2시부터 5시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참석 가능하신 분 하시면 되겠고 우리 예솔이는 오빠한테 연락해서 일정 확인한 다음에 다음 주 주일까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네 됐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